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을 숲을 거닐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입동이 벌써 지난 지 2주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서서 근처 야산 아래로 흐르는 강변과 접한 숲길을 산책을 하곤 하는데요. 산책을 하며 그 숲을 바라보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초록의 침엽수들 사이에 물든 단풍나무의 붉은 빛과 상수리 나무의 진노랑빛은 가을의 추억을 더욱 익어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기운이 깊어가는 가을 숲속은 온통 상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붉거나 주황빛이거나 또는 노란빛이거나 화려한 상처들이 숲의 바닥으로 낙엽으로 떨어지면 숨겨진 진실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죠.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라는 깨우침이 위대한 창조의 진리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떨어져 땅에 구르는 것들은 죽음이 아니라 결국은 숲 전체를 살리는 창조의 자양분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이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신비로 몸소 실천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면 내 자신의 초라함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위대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 즉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되심은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비워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는 숲속의 나무들처럼 더욱 푸르고 가지를 펼쳐서 그 가지 속에 모든 새들이 쉴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펼친 가지로 만들어진 그늘에 한여름의 땡볕 아래 뭇 생명들이 그늘로 깃들어와 쉴 수 있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비움과 체험이라는 기독교 영성의 독특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움의 사상, 즉 기독교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케노시스 사상을 알게 되는데요. 케노시스는 비움, 소모를 의미하는 헬라어죠. 케노시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자신의 부요함과 절대적인 신적 지위를 포기하셨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케노시스는 성육신 이론이 그 핵심을 이룹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특권, 즉 신성, 전능, 전지, 편재, 속성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체로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신 것이 바로 케노시스 사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우리 속에 채우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덮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시원하고 신선한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컵 안에 들어있는 미지근하고 오래된 물을 버려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비우는 삶을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종교와 성찰의 큰 주제가 자기 비움이 되어 왔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비우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겠죠. 식욕, 애욕, 정욕, 무욕, 권력욕 등 우리가 소위 욕심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버리기보다는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그들은 종교적 수행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불가의 대승불교의 중요한 주제인 색적 시공 역시 결국은 이 세상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것은 약간 비움의 철학보다는 허무의 철학인데요. 어쨌든 그런 비움의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비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 채워지는 하늘의 은혜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비우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고백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말 속에는 현재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잘못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란 죄인인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고 맞다고 생각했고 잘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들을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것을 버리는 행위, 비워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회개함으로 정죄된 사람의 속이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해도 좋고 용서로 채워진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은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통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빈 그릇이 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비우면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웠노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비움은 채움을 위한 것이고 채움은 비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과 채움은 가을 숲 속에 생명의 연대처럼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채우지 않으면 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움과 채움은 역설적이지만 동질성의 것입니다. 비움은 채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비움은 채움을 위한 것이지만 채움에는 비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채울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어디에 놓을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절제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마치 예술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동양예술에는 가을 하늘 같은 여백의 미가 있고 단순함과 품격이 있는 절제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예술가이며 그는 바른 신앙인이며 성인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옳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로 찾아가는 사람이겠죠.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채우기에 급급하면 추해지는 법입니다. 조잡한 그림이 되고 싸구려 조각이 되고 헐값의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이겠죠. 그러나 비움과 채움에 적절함이 배어 있고 비움과 채움이 절제된 모습으로 정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버림은 손실이 아닙니다. 버릴수록 채워지는 역설의 진리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풍요의 끈입니다. 비움의 깨우침을 잡으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은 무력한 자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발자취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펼칠 수 있는 그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비움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빌립보서의 고백대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시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움은 채움입니다. 채움으로 부와 명예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울수록 인생은 수많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되는 아름다운 예술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채우고 또 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 첫서리가 나리는 겨울로 가는 문턱에서 창조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움을 통해 채움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